방금 이렇게 특송을 또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노래로 고백하는 이런 찬송가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대곡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진짜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노래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의 찬불가나 다른 종교 음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곡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찬양한 것도 이제 마음을 올려드린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 잠언에서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속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썩은 물이더라. 그런 것처럼 내가 맛있다고 마음에 생각하면 그게 맛있어질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진리의 일부가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켜라 라는 거는 단순히 모든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렸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좋게 생각해 그러면은 좋게 생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정말 목말라서 썩은 물이라도 맛있게 먹을 상황이면 감사한데,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그냥 지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는지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답이 되는 구절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네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의지를 말합니다. 너의 의지를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하여서, 다른 성경에는 이 힘 자리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건, 온 힘을 다한다는 건 내 목숨 기력까지 다해서 뭘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단순히 참선하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던 시기에 이 시편의 내용을 쓴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대통령은 좀 약하네. 대통령은 그래도 법에 어떤 제재를 받잖아요. 대통령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왕이, 전 세계의 엄청난 실권자가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길거리 가는 동네 건달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무서운데, 실권자가, 현재 권력을 잡은 자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요. 맨날 쫓아다녀요. 암살자를 계속 보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거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 도망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가장 급할 때 뭘 찾을까요? 가장 급할 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내가 모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뭐 노래 가사에도 있을 만큼. 자기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급할 때 내가 찾는 게 있어요. 가장 급할 때.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평판일 수도 있고, 또 도움의 수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급할 때 돈을 많이 찾죠. 돈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꽤 해결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도망다니고는 있지만 자기 개인 군사가 있어요. 자기 사병이 있다고요. 자기 군대를 갖고 있을 때예요. 이 다윗이.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을 찾지 않을까요? 내 부하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하들.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의지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일반 지금 뭐 기독교인이든 뭐 불교인이든 뭐 힌두교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뭐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급할 때 찾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급할 때. 여러분, 진짜 급할 때 정말 뭘 찾을까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지난주에 뭐 얘기한 것처럼 뭐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돈에 관련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죠?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줄 때 특별한 뭐 사정이 없는 한 선물을 딱 받았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런 가치 없는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다면 그 선물 받은 게 기쁘지 않겠죠. 근데 뭔가 가치 있는 어떤 값비싼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신경 쓰는 것,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어디 가만 냅둡니까? 여러분, 마음이 항상 편하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항상 편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말씀대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편한 마음, 성경에 평안해, 샬롬, 평안하다, 평화, 주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나마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항상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항상 넘쳐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물어보더라고요. 기쁘세요? 항상 평안하세요? 티를 낼 때가 있고 티를 안 낼 때가 있습니다. 아, 얘 괜찮아요. 이럴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제 거기는 뭐 이제 다 업계 사람들이니까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마음을 꼭 찢어요.
어린 친구들, 뭐 젊은 친구들 요새 뭐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그러면은 대단했다 그러면 뭐 찢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좋은 의미의 찢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찢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 나 마음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아. 이런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찢어진 것 같다. 이게 뭐가 우리 마음을 찢어 놓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픈 거를, 마음이 다친 거를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건요, 단순히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가지수가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다윗의 마음을 지금 찢어놨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고요? 맹수, 사자.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습니까? 사파리 이런데. 거기 배고픈 사자 안에 내가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가 나를 먹겠죠? 그 사자 안에 내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태우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태워 죽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이게 굉장히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 권력투쟁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걸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날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보고 있어요.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는, 여기 이는 이빨이란 뜻입니다. 이빨.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혀에서 칼이 나온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댓글창 열어보세요. 인터넷 댓글창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뭐 영상 찍어서 올린 다음에 댓글로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빨로 물어뜯는 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을 향한 비방.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이렇게 물어뜯는 사람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역으로 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그물과 웅덩이를 표현해. 오늘날은 뭐가 있죠? 예,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고소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도 고소를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나마 너무 허위 주장을 하는 분이라서, 이게 제가 경찰서 몇 번 가고 그냥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서 딱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법적으로 공격하려고 악의적으로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면요, 이게 몇 년을 가요. 이게 한 4, 5년 걸려요. 길면은 뭐 진짜 7, 8년까지도 갑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부르면 법원 나가야 되고요. 부르면 경찰서 가서 또 조서 써야 돼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피말리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아까 처음 서론에서 제가 우리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딱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우리 마음이 하나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마음 상태인데, 마음이 찢어졌대요.
그럼 찢어졌다는 건 뭐죠? 지금 마음이 단순히 상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최소 2개 이상의 생각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 품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왜 마음이 상하는지 아세요? 왜 슬프고 마음이 찢어졌어? 왜 찢어졌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원래 마음이 뭐였죠? 원래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어. 약속했어. 믿는 마음. 그 하나 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갑자기 배신을 해버렸네?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슬프죠. 근데 찢어졌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찢어진 거죠? 전에는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 있었고 이제 갈라진 새로 생긴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이 사람이 밉다. 라는 이 최소 2개 이상의 마음으로 지금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사람이 또 좋다가 싫다가 믿는 마음 살짝 있는데 또 못 믿겠는 마음도 살짝 있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고민하게 되고 그때 불안하고요. 그때 슬픈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요. 2가지 이상의 마음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딱 이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손 씻고 다녀라 이게 아니라 삶을, 행동을 깨끗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2가지 마음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찢어지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날 고소할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때요? 전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 나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랄랄라 하고 아우 좋아라고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네. 어느 날 다리가 안 움직이네. 어느 날 치매가 다가오고 어느 날 뇌졸중이 갑자기 왔네. 그럴 때 어때요?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할까?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근데 나 왜 아프지?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된 마음이었는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 불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고소 고발할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누가 여러분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벌써 갈라져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심판받으러 계속 불려다녀야 돼요. 마음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영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찔러보기만 해도 우리는 벌써 2개로 갈라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 시편, 이 말씀을 쓴, 이 시를, 이 노래를 쓴 다윗도 뭐예요? 원래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머리에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넌 왕이 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때 마음이 어땠죠? 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 보다. 근데 뭐예요? 현실은? 현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네? 이래서 왕 되겠나? 내가 2대 왕이 돼야 되는데 전대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 그럼 뭐예요? 이 지금 동굴 속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걸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쪼개지죠. 이게 진짜일까? 이러다 그냥 나 죽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할 거는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대잖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사회에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지금 뭐 지구온난화로 막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안해져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고통받는 건 똑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건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이 모르는 뭐 10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하는 건 돈이 들지 않지만 10조가 통장에 꽂혀 있을 거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누가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믿으면 그만이에요. 자, 통장 여기 있고요. 비밀번호 여기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믿으면 안 눌러보겠죠. 비밀번호. 그러면 그 돈 안 찾았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먼저 줘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 거를 사탄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악한 영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차선책을 써요. 얘네들이 안 찾아가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때려 박아놨어도 얘네들이 안 믿어서 안 찾아 먹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성경 시작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유혹하는 이제 뱀, 사탄의 화신이죠. 이 뱀이 나와서 유혹하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을 갈라내는 이 현상이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원래 한 마음이었어요. 원래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어. 이 모든 자연 만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아내도 주셨어. 하와라는 아내를 주셨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라는 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원래 마음 하나였는데 없던 마음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을걸? 그거 하나님이 너 질투해서 그런 걸걸? 네 스스로 뭐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네가 스스로 결정해. 그거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돼.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나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이게 나쁜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싸워서 좋은 마음을 결정하는 싸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뇌는요,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랑 이게 현실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한대요. 현대 과학이 발견해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는 않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지는 않아. 알아요. 요것도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도 생각해요. 선한 것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악한 것도 같이 생각해.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여기 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이라도 섞어 먹고 싶으세요? 조금인데
조금 이렇게 섞어 놓을 테니까 갈라서 한번 맛있는 것만 드셔보시고 똥은 이렇게 건져서 버리세요. 그럼 찌개 하나 딱 한 사발, 김치찌개 맛있게 한 사발 딱 끓여놓고 똥 같이 섞은 다음에 야, 똥은 빼고 맛있는 김치찌개만 먹자.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고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의심하게 돼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이 되라. 근데 그 한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생각하면은 끔찍한 혼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당신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할 만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지금 섞여 있어요. 상황은. 지금 여전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동굴에 숨어 있어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왕은 최고 권력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마음이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됐어요. 나는 마음을 하나로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확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럼 자기 확신이랑 자기가 그냥 우기는 거랑 진짜 믿음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되나요?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저는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냥 의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자, 이제 내가 확정해야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확정?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무슨 얘기했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그만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이 안 돼. 계속 딴 생각이 들어. 계속 똥이 김치찌개 안으로 누가 던져. 계속 섞여,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거는 다윗의 결단이나 다윗의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중요한 걸 봤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확정하셨구나라는 걸 다윗은 봤어요. 내 마음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로 결정했다. 네가 왕이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확정, 땅. 요거를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합시다. 확정하세요. 이러면은 이거는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뭐죠? 네가 알아서 노력해. 이게 종교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잘 착하게 살아봐. 이게 종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종교가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타가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일 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여전히 지멋대로 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이시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취소가 됩니까? 절대 취소가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안 믿는다고 그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몰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태양이 있는 건 거짓말이야 하고 100번 얘기해봐야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이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했는데 이게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도 하나님께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도 사람 마음이 수백 번 바뀌죠.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슬픔은 무조건 올 겁니다.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쪼개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찢을까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정된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증거가 어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확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